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제 본문에는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포악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포악함, 악행,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에돔이 어떤 포악을 행했는가? 11절 보시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빼앗고 약탈하고 그럴 때에 이 에돔은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침략하고 괴롭히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또 12절 네가 형제의 날, 형제의 날이 뭐냐? 곧 재앙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여기에 이제 아니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우리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돔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에돔은 그 선을 넘어가지고 심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 에돔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과 또 에서는 형제였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결국에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침략당할 때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고, 또 보면 13절에서 보면 또 이제 약탈하고 재물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14절 보시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를 원수에게 잡아. 그러니까 형제의 족속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도망가고 피해가면 그걸 붙잡아다가 노예로 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악행을 에돔 족속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돔이 이렇게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는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막 도망을 갈 때에 한 명이라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네가 행한 대로, 그때 그렇게 행한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받는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꼭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떠나서 내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또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다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우리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예돔처럼 누가 고난받고 누구에게 또 힘든 일을 당하면 그냥 수수방관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웃고 조롱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요즘 가끔씩 아이들 왕따 당하는 또 그런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막 가해하는 학생들은 한두 명인데 주변에서 그냥 그대로 보고 웃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게 딱 에돔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국을 벌할 날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끝날이 있다라는 것, 또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또 각 개인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외세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했는데 만국이 심판당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시온산에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런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 시온산에 피하는 것. 시온산은 뭐죠?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가 많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우리 날마다 깨닫고 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안에 피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안에 피해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속에 들어가 피해 있는 자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의지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심판이 어떤 자는 심판에 우리가 흔히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제 정말 끝입니다. 멸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되어질까요? 구원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럴까요? 이 시온성에 피해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지만 시온성에 피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멸망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사로잡혔던 자들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사로잡혀 갔던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날에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다 이야기하죠. 또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에세의 산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그런 제약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바다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도망 다니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했던 이방 족속들과 또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징계, 어려움, 또 거기서 회복,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또 다른 족속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세워 나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당하는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징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구나, 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 베푸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닌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예수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